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품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 신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일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면 법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걸 보았다, 내가 그걸 확인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나와 관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 말과 전혀 다릅니다. 내 자신이 바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글도 못 배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님 만나고 돌아와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조상들을 섬겼던 그 귀신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게 가족들에 돌아와 선포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형제들 또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은 바로 어머님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려서부터 제가 피덩이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어머님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드리고 집에서 시간 나면 성경을 펴서 낭낭하게 읽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오늘 내가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그레이처를 만나고 그것은 어제의 만남에 연결되는 거죠.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운 기대입니다. 우리가 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큰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뒤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기대가 넘쳐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그 한계점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저 한계점을 바꾸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그 종교의 교훈은요, 시간 지나가면서 역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역사입니다. 그때 선포될 말씀 때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바로 역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성경대로 유대민족은 그대로 간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내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증인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님의 진리셔요.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뭐 옳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으면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되지요. 예수를 만난 후에 드리는 그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들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땅에 바울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은 탁월합니다.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대인이 갖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갖고서 로마 정부의 관리들에게도 정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게 부정함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배설물입니다. 원의 뜻이 뭐냐면요, 배설물도 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귀한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이 예수 믿는 걸 귀하게 알면요, 귀한 예수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의 확실한 희망이요, 저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이 되어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 아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엄청납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에 이런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어떻게 저분이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제명 대통령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한 의미를요, 제가 목사고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면요, 그렇게 함부로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유효화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죽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도요, 의외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와 약속이에요. 이게 삶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떻게 하냐? 화평을 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과 관계가 풀린다면, 인간을 흙으로 만든 하나님과 화평에 있다면 인생이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별것 아니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과거에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도행전 8장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 말도 듣고 행하는 포역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건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빌립이 성령 받고 나서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사람이 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가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헬라어로 말하면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늘나라와 지옥 두 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재벌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곧 끝납니다. 시편 90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돋는 풀 같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시드는 들의 꽃 같습니다. 성전이 왜 기도한 집인지 아십니까? 이곳에 말씀을 듣고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입니다. 사람이 겁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리 말해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어져. 겁나지 않았어요. 지옥에 있다? 웃긴다고. 어떤 여학생이 예수 믿고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가 얘기했더니 친한 친구가 이러더래요. 네 그거 믿냐? 네 정신 나갔냐?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이 친구는요, 너는 안 믿어지냐? 안 믿는 네가 이상하다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믿는 네가 이상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냐니까 성령이 오셔야 깨닫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뭡니까? 물 말합니까? 회개할 때요 세례받는 것이 물입니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이 성령이 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들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 아멘하고 그러면 된대요.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너무 심각한데 로마에 의해서 지금 100년간 점령당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어떨 때는 빌라도가 3,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3,000명을 죽인 것이 여러 번 나오고요, 많을 때는 2만 명 이상을요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왜? 로마 정부에 반항하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제발 이제 불쌍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성령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사모님 읽으세요. 1장 7절 8절. 사모님이 크게 읽으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 회복보다도 성령 받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왜 성령을 받아야 했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들은 이 말씀을요 소수만 듣습니다. 몇 명 듣는지 아십니까? 500명만 듣어요. 500명 듣는 사람이요. 그리고요 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다 집에 들어가고 기도자리에 올라간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120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곧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집니다. 왜 없었냐면요, 로마 정부가 볼 때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씨를 말려야 될 나라, 너무나 강력하게 로마 정부에 반항하니까요 그곳에 로마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이름 뭡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이름 대신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방하고 이 로마 정부에서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은 노예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비참한 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요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민족이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한심한 거죠. 여러분, 지금 눈을 부릅뜨고 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정인되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도요 여야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난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절대로 이때까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 우리 관심이 뭡니까? 이 나라 지금 관심이에요.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이해가 돼요. 나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성령 충만받자. 우리의 관심은 딴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처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안 듣는데 뭘 회개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요, 저는 주일 아침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요 이상하게요 내가 원하는 내 복을 달라는 이런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사도행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일까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떠나가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 자, 다시 읽으십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분이 와셔야 내가 죄를 깨닫고 어떻게 어렵게 사냐를 깨닫고 이 세상이 심판 앞으로 받을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리고 알 뿐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내 삶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사실 엄청난 힘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요 이것을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12제자 가운데서요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는 그는 10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는 끓는 기름 솥에 넣을 때도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독배를 마시라고 독을 타서 황제가 줬는데 마시려고 하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요 거기서 뱀이 빠져나왔어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기록. 또 마지막에 이 사람 죽일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반모라는 섬에 유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기록한 것이 요한계족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갔지만 다른 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왜?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내 어머님은 우리에게 유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유산 남겼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머님이 다시 볼 수는 하늘나라 가면 있겠지만 이 땅에 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왜? 어머니께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붙잡고 울면서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제 어머니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이걸 다 깨닫기 전에 어머님은 먼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해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말을요, 이런 건 좀 시간 들여서 전해드리지만요,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 우리 각자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니까요, 하늘의 권세는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광을 말하고요, 땅의 권세는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는요, 후회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대로 믿고 살면요, 후회할 게 아무것도 없는 보람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 누가 집니까?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패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주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내가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겠네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의란 말은요,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요, 살아갈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주님을 주셔야 됩니다. 내 친구에게, 난 동료 목사님 만나면요, 그분이 내게 나보다 더 깊은 체험을 했다면요, 그분이 만난 주님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또 내가 그분에게 주님을 또 전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증인이 되랴. 할렐루야. 나는 과연 내 삶이 이 한 주간의 증인이었습니까? 저는 이 삶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요, 내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